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그 성전에 대해서 많은 부러움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중세에서부터 교회가 지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건물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도 그런 아름답고 또 웅대한 교회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좀 이슈가 됐던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세덴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앞으로 50년 후에 과연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하나의 의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 바로 우리의 영적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심려를 기울여 세운 이 웅장한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전 멸망의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 끝날의 예표가 되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교훈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 건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장래의 모든 일을 미리 정해두셨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셨고 그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앞다투어 교회를 짓는 그와 같은 일에 힘을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성전을 짓는 붐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목회의 성공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그 지어진 교회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비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 지어놨는데,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그곳에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믿으며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이단에게 팔려지는 그와 같은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미리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시며 방주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글을 상기시키며 잃는 자는 깨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보시고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 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의 때가 될 때에 교회 속에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글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언급이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멸망의 때가 되어지면 교회 속에 우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BC 171년에 헬라 왕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하여 성전 제사를 철폐시키고 그곳에 주피터 신상을 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AD 66년 로마 장군 세스티우스가 예루살렘을 침몰하고 그곳에 깃발을 세우고 성전을 헐고 성전 제사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황제의 초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종말에도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많은 이단들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 일컬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려고 있고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며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결국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날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쇠퇴하는데 이단들은 더 강한 힘을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 다시 말해서 그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속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교회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할 때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금 그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어지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개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산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요. 정말 힘들면 이 기도하는 줄을 놓을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나 개인의 신앙의 그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나은 모습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답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들 때마다 도피하고 그 상황에서부터 뭔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들어오고 그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세속화되어질 때에 마지막 때가 임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백성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에, 미혹의 말씀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와 종말의 때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로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한 시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종말입니다. 표적과 기사에 혹하지 말고 말씀에 유의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 거짓된 그 현상들을 믿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환난의 때가 분명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띠를 건너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은 성전 제도의 종말을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옛 성전 제도를 대체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형적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이것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그들이 정죄하며 죽였던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통곡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도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환호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주님의 재림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하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전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한 이스라엘을 바로 성전과 함께 심판하시고 오히려 외인되었던 이방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창조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몰락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처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경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 성전이 몰락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앞서 먼저는 내가 과연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워왔다라는 징조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방 곳곳에서 전쟁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 속에서 얼마나 생태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정말로 너무 빠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굳은 신념 때문에 성전 파괴를 선언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제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예언이 분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성취되어졌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성취의 예언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신념과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거스를 때에도 기꺼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과 견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함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결단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지식을 거스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 하나님의 그 재림의 심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교회가 여러분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생명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서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의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이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교회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을 사수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의 외형만을 세우는 일에, 교회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와 같은 일에 교회가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속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한 공동체의 삶으로 함께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질 때 한국 교회는요 아무런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의 신앙을 탓했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럽 교회가 걸어갔던 그 모습을 동일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속에 유럽 교회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유럽 교회의 패망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가 설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교회, 내가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까지 섬겨야 될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교회의 구성원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주의를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천?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런 인간관계 중심적인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의 성전된 내가 정말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다듬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새겨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웃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개개인들 모두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에 대하여 우리가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얼마나 교회 앞에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마지막 시대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 자신이 성전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개인이 되어진다면,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서 끝까지 우리 교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상 앞에 침범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